저는 한 30년 전에 1980년대 한국에 영성훈련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저는 상담심리학을 대학원에서 별도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영성훈련, 그러면서 제가 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목 생활을 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교 스님들도 아주 친하고 신부님 친하고 같이 어울려 사무실에 근무하고, 어떤 경우는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는 교회고 저기는 법당이에요. 새벽기도 한다고 우리 하면 저는 목탁 소리 들리고, 그런 속에서 목회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제가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가지는 좀 약점이 있구나. 2000년에 수도원에 그 깊은 기도 전통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버렸다. 기도하면 통성기도, 좀 신비로운 방언기도, 그래서 기도가 가지는 깊고 다양한 영적인 통로가 있을 텐데 이걸 회복을 해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로 하여금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논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란 것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주고 성장시키는 것이라 한다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다 성숙해짐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내가 나아가는 내 자신의 태도와 방법에 따라서 보다 풍성한 은혜를 담는 이 그릇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깊이 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실천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한 15년, 한 18년 되네요. 카나다 밴쿠버에 가서 영성신학자들하고 같이 제가 개발한 영성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오늘은 이렇게 전혀 한국에서는 계획 없던 걸음이 여기까지 와닿았으니까 이때 저는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뭔가 전하게 해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채워져야 될 은혜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감도 있고 또 설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주어를 하나님의 주어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용대 목사는 그냥 앞에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뒤에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 설교자인 황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나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 걸음도 특별한 것 같고, 여러분도 오늘 저를 만난 것도 제 자신을 만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오늘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중에 하나, 지금까지 저를 하여금 시험에 걸리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평생 내가 가져야 될 영성적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언제나 사탄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오는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제만이 당하는 유혹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주 깊고 예민하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뭐냐는 것을 좀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러면 되겠구나, 인사이트, 아주 새로운 어떤 각성을 가지면서 이거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큰 고기를 한 마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복된 일꾼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은 것이 내 혼자 소유하면 무슨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를 통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이 흘러나가야 되면 흘러나간 과정 속에 물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일, 또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또 봉사를 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나이가 금년에 생년월일을 보면 52년생입니다. 실제는 그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러나 52년생. 그래 보입니까? 젊어 보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구목으로 일찍 안수를 받다 보니까 78년도 안수를 받았어요. 아주 일찍 받았습니다. 구목 중위로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목사가 된 지 39년입니다. 놀라지를 않으시네. 목사가 된 지 벌써 제 생각에 39년. 세월이 뭐 그냥 아직도 저는 청년인데 기분이 말이죠. 40년, 내년 40년, 목사가 된 지 40년 가니까 기가 막힌 세월을 지나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를 넘어뜨리고 나라 하여금 실험하게 하는 약복가의 실험 같은 그런 고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 같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실험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풀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큰 것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 여러분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내지. 그래서 우리는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죠. 그런데 내가 낸데라는 이 내가 낸데라는 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심리학에서 굉장히 자아 존중함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는 영성 생활에서는 이것이 다시 한번 부서지고 깨어지고 없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롭게 형성된 내 자아가 생겨져야 되는데 내가 낸데라는 걸 부수는 작업을 우리 성도들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긍정으로 자기를 채워가는 거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 교회 내가 계층 멤버인데, 이 교회 내가 없으면 뭐 성가대가 안 되는데, 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긍심이 굉장히 나를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거기에다가 딱 낚시를 걸어버립니다. 쇠사를 당겨버려요. 그러면 딱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에 뿔이 나게 만들어서 거기서 넘어지죠. 넘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피하지 않아요. 교회생활 언제나 불평스러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건방지게 말이야. 젊은 것들이 인사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교회 오니까 아무도 내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게 뭐야 이거. 이런 교회 내가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마음속에 내 속에 쌓아진 이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죄는 자기 합리화다. 자기 절대화다. 자기를 자꾸 절대화시켜가는 거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내가 낸데. 여러분 저도 내가 낸데 하면 제가 대단한 사람으로 저는 언제나 이 한 번씩 긍지심을 갖지만 그게 내가 문제에 걸려드는 겁니다. 총회장을 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축사를 100번 이상 했어요. 그 총회장 해도 그 해에 또 우리 총회장 ACC 한 9개 교단이 있는데 통합척, 기장척,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루트교 쭉 나옵니다. 그 해에 또 제가 대표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두 사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1, 2번 아닙니다. 그 두 사람에. 그러면 어디 가도 의존적인 대접이 따라죠. 그리고 자리가 딱 주어지고 거기에 맞는 처신을 해야 되고 엄청 신나는 거지 내 인생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옵니다. 그 이후에 그에 상황한 대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가는 데마다 어떤 데는 인도 가니까 프랭카드 부고 네팔 가니까 수사기 만나자 그러고 로마 가니까 교황이 직접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고 대단한 얻을 받다가 턱 내려오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내 속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년에 한국에서 그때 한가닥 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해서 나를 부서뜨리는, 야곱의 그 환도비를 치듯이 부서뜨리는 야복강가의 시험인데, 바로 첫째 시험이 자기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대답하는 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네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과 구원받은 내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 언제나 용서에 대한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은혜가 있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감격에 북받치는 찬양, 이 감격에 넘치는 봉사, 이 감격에 넘치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가 낸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를 대접 안 해? 뭐 이래 된다든지, 내가 이게 누군데 이건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마음속에 뿔이 생겨. 이 뿔은 사탄이 딱 걸고 땡기는 그냥 도가 된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없어요. 어렵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이죠. 아버지 줄 가는 건 난 한국에서 없으면 여기 와서 처음 배웠네요. 아버지죠.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일까요? 야들아, 내가 너 아버지야. 알아서 대해. 태도도 그러면 안 돼. 공손해야 돼. 난 아버지야. 대접 못 받는 아버지 되는 거죠. 그래, 나 못난 아버지다. 내가 아버지라고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대접해 주는구나. 고맙다. 이 마음 아닌가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아갈 때에 그 속에 겸손이 비어져 있고, 그 낮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사랑의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훈련해. 오늘 일부 설교 난 다음에 커피 타임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대단해요. 벌써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소리를 막 하면서 그냥 불의를 잡아가는 아주 예쁜 성도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훈련 중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화나는 거. 속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상대방 내게 대접해주면 대접 감사해 받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베드로 게네사렛 호수 주변의 어부 중에 베드로만한 어부가 있었겠습니까? 경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바싹하게 호숫가에 물고기 있는 곳을 잘 아는 사람,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밤새도록 고음을 듣는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런 불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실패가 일어난 거죠.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속상한 마음 가지고 그물을 짚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인데 딱 봐도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육지에서 뭐 일하는 사람 같구나. 아주 건육질에 건장한 젊은 청년 아니겠어요? 소문 들어보니 이거 목수 출시라 하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배 좀 빌려달라고. 오케이, 빌려드리겠다고. 베드로 그때는 아주 마음 좋게 아주 내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고 거리를 좀 주고 많이 몰려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늘천 따지 하는 암송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는 이야기로 해주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싹싹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나는 내 인생 아주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분일지도 몰라요. 아주 나서 목사 한 사람 온다고 하니까 오는가 했는데, 가만 보니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있는 것 같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저기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시간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입니다. 50평생 내가 경험했는데 실력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도 던져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자기를 꺾어야 합니다. 좋다. 믿어봤자 본전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말씀에 대한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막 그물에 오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몰려들어서 이후 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어부에 있어서 만선이라는 그 기쁨은 인생 최대의 기분이에요. 가득 물에 잠기게 되더라고. 얼마나 돌아올 때 기분이 좋겠어요. 하면서 예수를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만 따라다니면 팔자고시겠구나. 그렇게 내가 내 식으로 어부 생활 안 해도 저 사람만 잘 되면 고기를 언제든지 만선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제적인 성공적인 신화를 꿈꿔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 단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는 것과 자기 삶 속에 일어난 이 생활, 이 풍성한 수확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침내 인사이트, 깨달음이 온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때로는 하는 체험이 최고의 체험이에요. 저거구나. 바로 이 말씀이구나. 바로 내 인생의 숙제가 바로 여기였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열쇠였구나. 그런 거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경험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나 강렬한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젊은 목수 출신, 왜 예수였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빛 속에 비춰진 제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의 깊이 속에 들어간 거죠. 순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닿는 순간 털썩 무릎 아래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과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땡큐, 고맙습니다. 영어가 좀 땡큐가 됩니까, 지금 제가 영어 하는 건 땡큐밖에 하는 게 없어요, 지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민 와서 부를 축적해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살고 싶은데, 그런 인사를 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더 깊은 차원에 들어간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고백 자리에 선 거죠.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기의 추함을 보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 영적 세계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자주자주 경험되어야 될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 불림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잘난 자리가 아닙니다. 저도 늘 힘들어요. 저도 이번에 와서 나 총회장, 정경 총회장에서 대접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압니까? 그런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제일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 그러나 용서받은 기쁨이 넘치는 죄인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한 강이 흘러서 여러분 속에 멈추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나오고 사람들 속에는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존경과 사랑의 놀라운 품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만 나는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 저처럼 한번 같이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소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가족, 식구들, 내 재산, 내가 가진 이 건강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가진 이 명예 얼마나 멋지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 내 손에 있는 이것들 누구 거냐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내 거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는 뭐에 보합니까?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아들도 목사예요. 설날이 돼서 목회 때문에 세배하러 올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 일 때문에 이제 아버지 세배를 못 드립니다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어요. 야야, 그거 잘하는 거다. 나는 임시아버지야, 임시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 진짜 아버지에게 잘해. 그거 잘하는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진짜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면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지. 내한테 대접 잘하라고. 이걸 포기할 수 있는 이 힘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을 가겠다는데 아버지는 이걸 전공시키면 딱 좋겠구만은. 이 녀석은 저걸로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아닙니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내 뜻을 포기하고 아이가 하는 길을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고를 했어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행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다만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다만 나는 뭐입니까? 쓰임받는 도구. 선생님 참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없으면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오늘 수고하셨네요. 정말 귀한 일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자랑 한번 할까요? 총회장 할 때 정말 잘했다 칭찬했다. 회의 1000명 나누고 회의를 하는데 잘했다 평가를 받았어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의 문제도 없이 아무리 총회장 잘했습니다. 그때 위험한 겁니다. 그 순간이 위험합니다. 내가 향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나는 다만 뭡니까? 서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은 수고했습니다.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배를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도 뭐 입마이 포켓한 것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주인에게 갖다 드립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는 이 복음서가만큼 영성적으로 깊은 찬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하나가 뭐냐?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도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면서 요즘 내가 네 보는 재미로 산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1984년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육군 소령으로 강원도 그 동해 22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군종 참모로 부임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는 같은 건물 안에 통로 들어오면 이쪽에는 불교, 여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황영시 장군 시대 때 그렇게 군종센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그때도 군인 가족들도 많이 나오고 장병들이 나오고 1차 예배금 장병들은 초콜릿 하나 딱 주고 가고, 그 다음 장교 부인들은 제 뒤에 회식을 합니다. 잘 차립니다. 회식하면 장교 부인들은 또 이상하게 남편이 중령이면 부인은 대령이고 남편이 대이면 지는 소령이에요. 소령. 여자들이 아주 콧대가 세가지고 잘난 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끝나면 싹 사라지고 없는데 여집사 한 사람이 늘 말없이 소령 부인입니다. 뒷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수고하고 잘하시는가 보다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이 제 관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시험 들었습니다. 와요. 목사님 제가 뒷정리 혼자 하는 거 다 보셨죠? 내가 봤죠. 그런데 어떻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십니까? 여기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섭섭하다. 굉장히 제가 당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를 당했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될 때 기도가 있습니다. 순간 기도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도 뻥 당해서 하나님, 이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딱 하는데 쫙 승강체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인들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새로운 목사님은 또 알아주는 거 했더니 목사님까지 알아주지 않으니 많이 섭섭했겠습니다. 요 상담에서 굉장히 공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도 보기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 다음 내 입에서 툭 튀어난 말은 지금 생각해도 성령이 하신 말이지 제가 지어진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집사님, 그런데요, 아무도 몰라주고 목사님까지 안 알아주기 때문에 할 만한 일 아닙니까? 내가 이 질문으로 되돌렸어요. 그러니 이 여자분이 띵! 자기도 봐지는 거 봐. 눈이 뚱! 저도 내 말을, 이게 무슨 말을 내가 했지? 받쳤어. 나도 말 붙는 걸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쭉 흘리고 고개를 숙이고, 알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거예요. 오해하고 비웃고, 그 정도도 또 좋아요. 그냥 억울한 누명을 덮으십니다. 너무나 속상해. 집어 던지고 싶어요.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느냐? 이 경상도 말은 이때 차버리라 그럽니다. 차버리라 막 할 정도로 속상해요. 발길을 차버리고 싶어요. 이럴 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발길을 차버려 나가면 실패한 거예요. 그때 참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런 영성적 훈련들이 쌓아지면서 영적인 근육이 붙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근육질의 영성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다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건 내 것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다만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행한 이 일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만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제가 왜 이 고백이 귀하다 생각하면 저는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시라는 것은 단어를 압축시키고 미화시키고 그리고 때는 상상력과 상징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표현해서 사람들에게 공유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또다시 우리가 영적인 훈련으로 압축시켜서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느냐, 이 과제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 선물로 드리라. 이러려고 내가 아틀란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뭐 난리를 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잠시 나눴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은 이 세 가지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겨내는 근육질의 영성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